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퇴장하실 때에 성도 간의 일정한 간격을 꼭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재정을 맡으신 어느 장로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접니다. 장로님 물어볼 게 있는데 고난주간 후에 금식 예물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드려졌나요? 물어보는데 그분 대답이 목사님 이만큼 드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왈칵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저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왈칵했는데, 그래 이 못난 목사가 고난주간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부탁을 드렸더니 그 한마디 말을 이분들이 잊지 않으셨구나. 그것만 해도 어려울 터인데 금식만 하지 말고 금식한 거 그거 예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요구했더니 그 말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으셨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세 군데 결정한 개척교회 사역자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미리 그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고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은 교회 가운데 세 군데 교회를 정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한 군데 교회는 성도가 0명이세요. 한 분도 없으십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성도가 있는데 4분인가 5분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교회는 그보다 조금 나은데 성도분들이 30분, 4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미리 허락을 받지 못하고 양해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분들에게 금식하자고 부탁을 드렸고 그 금식한 거 예물로 내어달라고 했더니 이만큼이 되었다고. 그런데 이거 교회를 나누어서 드리다 보니 혹 적을 수도 있을 터인데 죄송하지만 성도들의 눈물이고 피인데 이거 받아주시겠느냐고 그랬더니 한 개척교회 사역자분이 그 전화를 받더니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그거 받아도 되겠느냐고. 그분이 그 소리를 하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시겠구나. 금식이 힘들고 금식 예물 내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동참하시고, 어떤 이는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고, 어떤 이는 금식 예물로 동참해 주시고, 눈으로 보이게 또는 눈으로 보이지 않게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 되어 주시고, 한 뜻 되어 주시고, 한 영 되어 주신 동광의 모든 성도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는 많은 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은 고생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이 정말 고생길입니까? 광야길이 고생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죄송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꺼내어 가지고 22절 상반절입니다. 이곳에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에 밑줄을 그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에 밑줄을 그어 보시고 이렇게 적어 보시겠습니까? 광야길.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밑줄을 그어 보시면, 번거롭더라도 밑줄을 그어 보시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부터 3400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광야고 이제부터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3절 하반절, 이 구절에도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22절 하반절입니다. 물을 얻지 못했다. 광야인데, 황무지인데, 사막인데 물이 없는 겁니다. 22절 하반절, 물을 얻지 못했다. 23절입니다. 상반절, 이곳에도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사흘 만에 간신히 물샘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물이 써서 사람이고 가축이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큰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제가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며칠 참는 줄 아십니까? 3일 참습니다. 우리가 참는다 하지만 3일 지나면 터집니다. 이야, 3일 만에 물 발견했는데 쓴물이니까 원망, 불평, 큰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것이 광야에서는 그리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이 시작되고, 서로를 향하여서 불평이 시작되고, 서로를 향하여 큰 소리가 시작되는데, 이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우리에게 좀 더 잘 설명해 주시는데,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가 어떤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위험한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인생 광야, 남편 광야, 아내 광야, 물질 광야, 건강 광야, 이런 광야 저런 광야, 광야가 우리들한테 위험한 곳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광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광대한지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들어서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사막인지 광활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15절 보시겠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다. 광야에는 물이 없고 건조하고 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 황무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곳이 광야인데 이런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이런 곳에 사람이 어떻게 지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고 못 지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2절부터 이제 수르 광야를 들어갑니다. 광야 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럼 질문입니다.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어떤지 알았는데, 그럼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 길은 고생길이겠습니까? 고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보세요. 자, 마스크만 끼고 계셔야지 눈까지 감고 계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광야다, 이 길을 걷는 것이 광야 길이다, 광야 길이 위험하고 거칠고 험하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이 광야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광야 길이 고생길이겠습니까? 고생길이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고생길이죠. 고생길이죠. 그래서 우리 곁에 광야길, 이런 인생의 광야, 저런 인생의 광야를 걷는 이들을 보면은 아이고 고생길 훤하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광야길 고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광야길이 고생길이에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광야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은혜길이다, 은혜길이다 일러주십니다. 광야가 험한 것도 맞고 광야가 거친 것도 맞고 광야가 위험한 것도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도 없고 떡도 부족하고 건건하고 건조한 땅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어려움보다도 은혜가 더 많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인데 지나가 보면은 은혜길이라는 겁니다. 광야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은혜길이다, 은혜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광야길은 고생길입니다, 고생길입니다. 우리가 외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광야길은 은혜길이다, 광야길은 은혜길이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은혜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친히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직접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천하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천하 만물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앞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내 앞에서, 광야길에 들어와 있는 내 앞에서 불기둥 드시고 구름기둥 드시고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광야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은혜길이다. 은혜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걷는 은혜길이라고, 하나님과 걷는 동행길이라고, 하나님과 걷는 행복한 길이라고,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그거를 알던 모르던, 내가 그거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은 사막, 광야, 황무지에서 사울 왕의 창과 칼을 피하여서 그리도원에 머물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머물렀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 맞다는 겁니다. 심는 것도 맞고 떡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신을 신발도 부족한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 수는 있고 어려울 수는 있고 배골물 수는 있고 목마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떡 두려워하지 말고, 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 두려워하겠거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날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 입으로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천 수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책 인생. 제가 여러분이 주책 인생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앞에서 불기둥 드시고 구름기둥 드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데, 내 선한 목자이신데, 나는 주책 인생인데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은혜길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광야길을 고생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내 선한 목자 내 하나님은
광야길을 은혜길이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광야에는 많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이, 기도 응답이 많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그런 응답이 없었는데, 그런 응답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는데 신기하죠. 광야길이 고생길이고 고통길인 줄만 알았는데 힘들어서 부르짖고 어려워서 부르짖고 목말라서 부르짖고 배고파서 부르짖다 보니까 내 광야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알고 보니까 광야길이 간증길이고 광야길이 응답길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비와 어미들 우리보다 못 배우고 우리보다 못 먹고 우리보다 못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목숨 거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었더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아비를 생각하고 내 어미를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을 쳐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간증과 역사가 있는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광야길 간증길입니다. 광야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응답이 있는 응답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간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 떨어졌는데 사흘 만에 발견한 물은 쓴물이라 도저히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하다 안 될 때, 그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내 남편 때문에 그래, 내 아내 때문에 그래, 내 자식 때문에 그래. 원망, 불평, 큰소리. 근데 원망해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불평해가지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큰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린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떡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보고, 듣게 하셔야 들리고, 발견하게 해주셔야 발견되어질 수 있고,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광야에 물을 찾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쓴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가 없고 사람과 가축이 죽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 누가 풀겠습니까? 문제라는 것이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라는 것이 모르면 어려워요. 알면 쉽습니다. 야, 구구단 모르면 어려워요. 그런데 알면 쉽습니다. 더하기 문제, 빼기 문제, 곱하기 문제, 나누기 문제, 모르면 어려워요. 알면 쉽습니다. 모르는 건 우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문제 만났더니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갑니다. 모세는 문제 만났더니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있는 인생, 답 없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광야는 부르짖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입을 열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해야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지는 곳이고 내 목청이 녹아 내리는 곳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 이미 빠져들어 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러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쓴물이 단물됩니다. 부르짖었더니 마라가, 물샘 하나밖에 없는 마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물샘 12에 종려나무 70수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르짖었더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모세 간증입니다. 내 간증이 아니고 우리 간증이 아니고 모세의 간증입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아무리 좋은들 무엇하겠습니까? 내 떡이 있어야 하고 내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시 엎드리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울부짖는 모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은혜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광야길을 은혜길이다, 은혜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고생길이 아니라 은혜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 광야길이 은혜길이 되어지고 감사길이 되어지고 간증길이 되어지고 축복길이 되어지고 영광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기에 모세가 모세되고 그 광야를 지나가기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되고 그 광야가 있으니까 에스더가 에스더가 되고 그 광야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광야가 있으니까 집에 그 어리광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육으로 지나는 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광야는 육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25절 26절입니다 2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광야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광야 안에 있는 마라의 쓴물 곁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26절 이 구절 앞에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믿음.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인생에게는 떡이 급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인생에게는 목마르니까 물이 급해요. 광야를 걷는 인생에게는 옷이 있어야 되고 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떡보다 앞선 것이 있고 물보다 급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떡보다 급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물보다 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옷, 내 신발, 내 물질, 내 지금 급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26절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야 된다. 그러면 애굽 백성 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어 주셨는데 질병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 질병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어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광야길을 믿음길 삼아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막아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이젠 죽어가는데 아니요,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26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광야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지나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실 광야를 지나가다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육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으니까, 이거는 내 물질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막 분이 일어나고 혈기 부리고 큰 소리 나면서 원망 불평과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육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그런데 광야길을 걷다가 육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광야길이 고생길 맞습니다. 이런 분은 평생을 광야길 걸으면 평생 고생길 되십니다. 평생 생고생하고 평생 헛고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광야길을 걷는데 똑같은 떡 문제, 물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났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 만나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끌고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 문제를 믿음으로 덮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덮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세상의 광야길이 믿음길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말씀이 내간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거 내간증이다 이야기했는데 모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더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간증입니다. 손드는 이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길 위험한 길 맞습니다. 어려운 길 맞습니다. 거친 길 맞습니다. 험한 길도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이들은 고생길 걸어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은혜길 걸어가는 이가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으신다면 그분이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들어보시면 불기둥 구름기둥 드시고 내 앞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데, 아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뱀이 두렵겠습니까? 전갈이 두렵겠습니까? 떡이 무섭겠습니까? 없는 물이 무섭겠습니까? 무서워하려면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걸음걸음 기도로 믿음으로 광야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요, 광야길은 은혜길이다, 광야길은 은혜길이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 제게 간증이 되고 사랑하는 모든 동강의 권속들에게 간증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광야길은 고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은 은혜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데 걸음걸음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길, 믿음길, 축복길, 감사길 걷게 하여 달라고, 막아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닙니다. 광야길은 고생길 맞습니다. 고생길 맞습니다. 하나님, 위험한 길이고 고통길이고 고생길 맞다는 우리에게 광야길은 은혜길이다, 복된 길이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기도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일러주시는 하나님, 양떼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양떼들의 상한 마음을 꿰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떡이 없어, 하나님 물이 없어, 하나님 입을 옷이 없어, 신을 신발이 없어, 광야길 한복판에서 애곡하는 양떼들의 눈물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 은혜길 되게 하소서, 믿음길 되게 하소서, 감사길 되게 하소서,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광야길을 고생길이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광야길을 은혜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떡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의복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광야길 간증길 되며 광야길 평생의 축복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날, 주의 보좌, 주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달려갈 광야길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